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선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군중, 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를 따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자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 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십자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고 제자의 삶의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친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하는 현장이 어디인가?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전후 맥락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말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 다음에 십자가 고난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을 제자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 선교 활동을 했고요. 그곳에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제자 될 수 없다 하셨네,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의 관점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제자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이 말씀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게 되는 어려운 난관, 이걸 영적으로 또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 영적으로 많은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성장으로 가느냐 멈추느냐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는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픔 속에서 낙심낙담하고 그 환경이 걸림돌이 되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아픔과 상처의 상황이 우리 인생을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이 어디에서 달라지는가? 그 상황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품은 마음에서 달라지고 품어야 하는 마음이 바로 십자가 영성입니다. 지금은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암이 췌장암입니다. 아파도 증상이 없고요. 몸이 이상 징후를 느낄 때쯤이면 이미 췌장암은 말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췌장암에 대한 치료율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는데 이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키트를 10대 소년이 발견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잭 안드라카입니다. 잭 안드라카는 삼촌과 참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 삼촌이
췌장암으로 사망하고 췌장암이 무엇인가를 10대 소년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췌장암 진단 비용이 $800,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 듭니다. 또 검사를 해도 오진이 제법 있다는 걸 알고 10대 소년이 나 췌장암 진단 키트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는 췌장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연구를 하기 위해 200명의 대학 교수에게 실험실에서 췌장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 메일을 보냅니다. 이때 존스 홉킨스 대학의 아니르반 마이트라 교수가 그 10대 소년 잭 안드라카에게 7개월 동안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10대 소년이 이 실험실에서 췌장암 진단 키트를 발명을 하는데요. 이 키트는 기존의 방식보다 속도는 168배 빠르고 진단 비용도 3센트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보다 26,000배가 가격은 저렴하고요. 또 정확하고 그는 세계적인 청소년 과학 경진 대회 인텔 국제과학 기술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합니다. 잭 안드라카 그 소년의 인생을 바꾼 시작점은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친구들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항상 함께해준 삼촌이 죽으니까 이 아픔 속에서 그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만납니다. 삼촌이 죽은 췌장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진단 키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고하는 과정에 아니르반 마이트라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왜 그 10대 소년 잭에게 실험실을 제공해 주었을까요? 잭이 뜻을 품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십자가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위기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면 슬픔이 찾아옵니다. 고민이 찾아옵니다. 불평,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품은 비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는데요. 그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그 뒤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자족에서 나오는 감정이 기쁨의 감정입니다. 지하 감옥은 십자가이지만 바울이 품은 마음은 기쁨의 감정입니다.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는 먼저 근심, 걱정을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넘어서 기쁨으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만나지만 십자가를 넘어서면 기쁨의 감정을 만난다는 겁니다. 지금 3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3층에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고민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나 목수 기술이 있다고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 자재를 사고 3층까지 나를 때의 일입니다. 속고보드 140여 장을 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3층까지 날라야 합니다. 제가 그 석고를 나르다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 준수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와서 석고보드를 보면서요, 계단 한번 오르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내가 한번 갈 때 몇 장을 짊어지고 가고, 이거 금방 하겠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한번 해봐라 그랬지요. 그리고 3층으로 나르는데 몇 장 나르다가 지쳐가지고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그때요, 중학교 2학년 딸이 아빠 도와준다고 자기 힘 세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딸이 석고보드를 3층으로 들고 나르는 겁니다. 딸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큰아들과 딸이 도와주어서 석고보드 140여 장을 3층으로 날랐습니다. 인상 깊은 건 그 140여 장의 석고를 나른 이후의 감정입니다. 보람을 느끼고요,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와, 우리가 해냈다. 이게 무슨 감정이지? 이게 십자가 영성의 감정이더라고요.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인가?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인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을 보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과 아픔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심을 극복하셨습니다. 죄를 극복하셨습니다. 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무엇인가? 죄의 문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나의 수치심의 문제,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연히 한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2년째 노숙을 한 여성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봅니다. 그녀는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졌습니다. 그날도 식당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면접을 보았고요, 또 떨어집니다. 그녀는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지니까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긍정 댄스를 춥니다. 아픔과 상처의 감정을 춤을 신나게 추면서 그냥 떨어버리는 겁니다. 그 광경을 우연히 사장의 보안 카메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장은 긍정 댄스를 추는 그녀를 고용을 하고요, 그녀의 긍정 댄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엄청난 인기를 누립니다. 한 TV쇼에서 그녀를 초대하고요,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2천만 원 지원금을 줍니다. 그 돈을 씨앗으로 그녀는 노숙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면접에서 반복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픔입니다. 찾아오는 감정은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불평이고 짜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이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 마음인데요, 그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춤을 춥니다.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어려움을 만날 때 경험하는 감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다 낙심한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입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솔직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금식도 하고 몸부림을 쳐도 현장은 나의 마음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5명 제가 전도하지 않으면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선포를 할 때는 두려웠을까요? 기뻤을까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포를 한 다음에 제가 경험한 감정은 기쁨입니다. 신기하리만큼 전도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전도하기로 결단하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전도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돕는 손길들을 평소보다 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발견한 단순한 원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면 하나님은 십자가 친구를 보내주시고, 내가 쾌락 중심으로 놀면 쾌락 친구를 보내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3가지 친구 관계를 말하는데요. 먼저는 쾌락적 친구가 있습니다.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맺어지는 이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움과 쾌락으로 친구를 맺습니다. 또 효용적 친구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맺어지는 친구입니다. 또 인격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인격이 좋고 덕성이 좋아서 맺어지는 친구입니다. 세상은 쾌락적 친구가 많고요. 또 현실적인 필요를 도와주는 친구도 있고, 또 인격을 보고 맺어지는 친구도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이 3가지가 모두 다 저는 약하더라고요. 나는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 만큼 어떤 여유도 없고 사교성도 약합니다. 또 현실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인격이 또 고상한 것도 아닙니다. 흠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약하고 어려울 때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어울리는 친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친구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친구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도와주시고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납니다. 지난주에 딸이 김밥을 말면서 미라클 유튜버로 활동하는 박위 형제의 간증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냥 듣는데요. 박위 형제의 간증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인데, 그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교회도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술과 쾌락을 포기할 수 없으니 그냥 회색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할게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고요. 그날도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파티를 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했습니다. 그가 눈에 떴는데 병원입니다. 술에 취해서
낙상 사고를 당하게 되고요. 목뼈를 다치고 척추 신경은 끊어집니다. 이제는 혼자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불구가 됩니다. 의사는 박유 형제에게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한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학교 4학년인 동생이 휴학을 하고 간병인으로 도와줍니다. 그때 박유 형제가 동생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장애란 무엇인 것 같아? 동생이 형에게 말하는데요.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하나의 끈이야. 그 대사에서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주일에 전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친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장애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끈이야. 이 말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장애를 갈등으로 만납니다. 바울은 공동체의 비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다는 건 갈등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친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친구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으니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친구 관계가 어디에서 회복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어떻게 허물어지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지는데 이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많으면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건강해집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십자가 친구가 없다고 하면 갈등이 되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에서 이 허다한 증인들은 신앙의 선배들을 말하고 고난 중에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인내로 살았다. 무거운 것은 고난의 문제이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유혹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혹과 무거운 죄, 고난을 극복하는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유혹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연약함이 십자가를 통해서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감정이 기쁨입니다. 십자가 전에는 쾌락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영혼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넘어서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일까? 십자가 친구라고요. 믿음의 선진들은 십자가 친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친구가 되자. 동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처음 보니까 상어가 거북이를 먹으려고 하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거북이가 상어를 만나서 위기입니다. 그런데 상어는 입을 벌리지 않고 거북이를 입으로 밀어내면서 사람들이 있는 보트에 데려오는 겁니다. 상어가 거북이를 보트 쪽으로 자꾸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북이를 보트에 태우고요. 그 거북이를 보니까 목에 그물이 걸려 있습니다. 그물이 목에 걸리고 자꾸 조이니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느끼고 있고 곧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물을 제거해주고 거북이를 살려주는데요. 제가 이 동영상 보면서 이게 십자가 친구가 아닐까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십자가 친구가 어디에서 생기는가? 보통 상어와 거북이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어는 거북이를 도와주는 친구가 됩니다. 그 매개체가 바로 거북이 목에 걸려있는 그물입니다. 그물은 거북이에게 장애이고 생명을 앗아가는 고난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거북이는 스스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상어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북이를 돕고 싶은 마음에 사람에게 데려옵니다. 그물이 거북이와 상어를 친구 관계로 만들어 주는데요. 우리의 삶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장애물이 있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게 그때 하나님은 십자가 친구를 저에게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부목사로 사임하고 지하 올세 15만 원에 예배당을 꾸몄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때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제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아는 분들이 사람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몇 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든 상황을 알고 도와주는 그게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하나님은 십자가 친구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인가? 예수의 피로 맺어진 친구들, 십자가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십자가 친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관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믿음의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함께 비전을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최선을 다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십자가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때로는 연약한 이에게 십자가 친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동행하면서 십자가 친구로 함께 만나고 또 십자가 친구로 사랑하고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